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벳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새 장식하고 있는 뉴스가 시리아와 투르키의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각 고인 죽은 사람들의 위로와 또 아무쪼록 많은 인명이 구출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묵상했던 요엘서의 이스라엘도 천재 지변에 가까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 특히 가뭄과 황폐함과 가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재앙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많은 것이 황폐화되었고 그래서 소제와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절망감과 처절함 앞에서 제사장들 또한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어려움에 하나님이 구제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금식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새롭게 공급해 주시고 북쪽 군대를 멀리 쫓으시며 풀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음으로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시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없어진 곡식만큼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2장 말미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은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서 여지껏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읽으셨던 것과 같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나누어 가졌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임신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복한 것을 신속히 너희에 돌리리라 하면서 4절에서 한번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행실의 결과를, 이방 백성들이 내 행실의 결과를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의 결과를 너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것이 말이 되려고 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난받을 시기와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언서에서는 그때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 그때가 바로 정해져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받도록 하신 후에 그때가 되면 그 고난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도, 연단에 있는 것도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처럼 요엘서 2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룩한 성회를 열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특히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연단을 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바로 환난에 경한 것, 약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나오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벳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분명히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그들을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나중에 가서는 너희들도 나의 도구였다 라고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오듯이 이 회복의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호사벳 골짜기가 참 눈에 띄는데요. 여호사벳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예언서를 전반적으로 둘러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통치자이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특징적인 2절과 3절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기업인 이스라엘, 나의 땅, 그리고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거룩한 성회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회복의 때 너는 나의 기업이며 나의 땅이며 내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만국의 이 심판 자리에 만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고 그들에게 준 것은 나의 땅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것도 만국 이방 백성들을 모아놓고 심판하는 법정 안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소년과 소년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약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생들과 놀기 위해서 또 술과 먹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인신매매했습니다. 결코 이러한 불의들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정의의 법정에 고소하며 심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의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머리에 돌리리니. 5절하게 읽겠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6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특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고소하고 계시고 특정지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들은 고대 페니키아인들, 해양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니키아인이 세웠던 나라들 잘 아시겠지만 하니발 장군으로 유명한 카르타고, 로마와 열심히 싸웠던 그것이 페니키아 지방, 이집트 북부,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고, 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바로 이스라엘 그쪽 아랍 쪽 중동의 서쪽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해양 민족이어서 농업이,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하면서 상업이 발달했던 그러면서 전초 기지를 만들면서 두로와 시돈, 이러한 상업 도시를 만들었던 것이 페니키아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양 민족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적질을 한다는 겁니다. 약탈을 해요. 제가 즐겨보는 전쟁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해양 민족들, 특히 바이킹 민족들을 해적질을 했지만 그들은 그 물건들을 낙탈한 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무역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 여기에 나온 그 약탈했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왜구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 약한 민중들을 약탈했던 왜구들과 참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탈하면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잡아다가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팔아버린 장소가 바로 아마도 두로와 시돈인 것 같습니다.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노예시장이 형성됐을 거고요. 즉 노예무역으로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역 중에 취약한 이스라엘 주민들을 약탈하여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보물들을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 논과 밭이 망가지고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틈을 타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랑 같이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출애굽 당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돌고 다니는 이방 민족들을 극진하게 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난민 아닌 난민 생활처럼 유랑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을지 모릅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사악한 짓을 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행동을 자기에게 보복한 것으로 여기시고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런 테러나 린치나 폭력은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정 안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든 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이스라엘 백성의 든든한 지원자며 조력자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 의해 팔려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으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게 돌려서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불의하고 사악한 행동도 용납치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구절과 같이 본다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해치는 어떠한 사악한 계획도 성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질 것이며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요엘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이며 조력자이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에 의한 벌이든 자연재해에 의한 재앙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또 약하다고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지켜주시고 내 기업과 내 땅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잘못에 의하든 천재지변에 의한 재앙이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에 의한 고통과 나다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고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사악한 행위와 핍박 앞에서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요동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4절을 제가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